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번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설교에 이렇게 성령이 개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혀 맨 처음은 주님이 뭐가 피난처냐, 푸른 초장, 아름다운 골짜기, 그것이 피난처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의 상태고 마음의 상태고, 너희들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또 시편 91편에 그 흑암에 그 정말 그 모든 그 함정의 올가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기 전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정확하게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찾아가면서 막 설교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이 말은 그런 것들이 너희와 도저히 상관없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또 극한 연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 실망하고 원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갈 데가 없는 것. 할렐루야.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서 순교 자리까지 가서도 주님의 품에는 내가 갈 데가 없어. 선택지가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는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피난처다. 너무 귀한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그 두 번째 설교에서는 히브리어로, 그렇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헤쉬 타크마, 라헤쉬 파타크, 이걸 했는데 그게 뭐냐, 라헤시, 라메드 되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를 치고 숨에 헐떡이며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속삭이듯이 주여, 주여, 그렇게 마음 기쁨으로서 나오는 그 너무나 힘이 없이 부르는 그 외마디 탄식 같은 그 라헤시, 그 간절히 주님을 앙망하는 거. 이게 파타크는 뭐냐? 마치 여러분의 입술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집중되어서, 내 입술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지막 호흡. 기가 막히죠? 이 히브리어 단어 조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앙망하는 거. 그러면서 곁들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어떤 상태냐? 너희들이 내 앞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 항상 내가 고람되어 하고 있다, 주 앞에 있다,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조차라도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뭘 줄 수도 없어. 너희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 나는 너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뭐라고? 아버지의 그게 한계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감동을 주고, 마치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에 너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여러분,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처럼 삶을 살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죠. 그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 거기에 우슬줄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나를 위한 주님의 피죠. 그것을 문 인방에 다 이렇게 바르고,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림길이야.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내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안에 있으면 그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인방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고스톱을 치겠느냐? 우리는 살린다니까 뭐 구원은 뭐 다 따놨어. 고스톱 치자. 또 거기서 막 영화 보자, 뭐 내 좋아하는 영화 보자. 또 거기서 뭐 엄난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지금 한치 앞에 그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생명을 견제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생명을 우리가 정말
받게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상황을 그 안에서 그렇게 긴장하며 보고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 마음의 상태를 견지하라는 거야. 그게 라헤시 바크트의 그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것이 너희들이 현실에서 지금 바로 현재인 것처럼 자각하라는 거야. 그 시편 23편에 또 다른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내가 너희로 출입하게 하라. 여호와의 인자심이 주님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그 유월절 문 임방을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렇게 생활하는, 들어오면 주님 항상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것이 그렇게 있는 상태가 피난처라 그랬어. 세 번째, 주님이 뭘 말씀하셨지? 나 세 번째가 제일 은혜가 됐어. 성령님이 나 그렇게 느꼈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기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 피를 쏟고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내가 어저께 보니까 교회 청소하고 와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연달아서 내가 7시까지 그대로 쓰러져서 잔 거야. 하루 종일 우리 미가 이제 아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좀 아기를 봐주기를 원했겠죠. 들어가서 3시간 쓰러져 자니까 뭔가 아기 문제 돌보는 때문에 뭐 영안이 오고 무슨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상황이 오고 간 것 같아. 나오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우리 미가. 그래서 우리 마, 내가 미안해가지고 막 조금 잔 것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스기를 하면서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얘기를 안 해. 뭐 금방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조용히 그 여한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석이가 막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유모차를 태워가지고 이러는데 또 하빈이도 죽는다고 우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울지, 이거는 또 우니까 또 유모차 태워서 이 녀석도 울고 있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그때 놀라운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그 성경에 그랬잖아. 이사야 49편에 정확하게 내가 그걸 목격을 했어. 그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이렇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그 모성이 있잖아. 얼마나 그 사랑하겠어.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을 잊는 거야. 그것도 큰 자식도 아니고 이제 3살도 안 됐어. 그리고 5개월 된 자식이야. 그치? 잊는다는 거야. 잠시 잠깐. 그러나 나는 결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너의 그 모습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주님이,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안 잊는다는 거야. 한시도 놓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빈이가 막 울면서 막 애는 또 울지, 막 유모차 끌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그 둘이 들어가서 안 노는 거야, 방에서. 내가 하빈이 울었어. 하빈아, 엄마한테 잠깐만 들어갈 수. 왜냐면 하승이를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하빈이가 내 말을 듣고 하빈이 들어가라니까 눈치를 봐. 엄마 아빠 얘기하는 사생활에는. 근데 하빈이도 문을 똑똑 울면서 너무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내가 유모차를 끌고 그렇게 오고 있다는 상황을 모르는 거야. 누가? 영환이가. 우와,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울고 때를 쓰고 울고 배가 아프 죽는 그 하빈이를 영환이가 문을 열고 싹 내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라고 확 그 시대 내버리고 안에다가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때까닥 하고 들리는 거야. 내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 장로님한테. 그래서 하빈이를 어떻게, 애기 묶는 띠 있지, 거기다가 업어가지고 40분 동안을, 그래서 1시간이 좀 될 거야, 업어가지고 업고 달래고, 그리고 이 녀석을 채우고 이러고 내가 40분 하나라고 지금 여기 반창고 우리가 다 붙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 생각했다니까. 자식이 그렇게 어린데도 뭐 둘 사이에 뭐가 뭐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자식 안 보이는 거야. 부부 사이를 여러분 행복하고 사랑해야 돼. 불협화음이 있으면 자식도 쉽고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한 1시쯤 돼서 해결이 됐어. 이제 이렇게 뭐 맛있는 걸 차려주고 그런 데가. 그래서 내가 안심을 했어. 뭔가 해결이 됐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모정. 여러분, 하이에나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고 보기 싫어하는 동물이 하이에나잖아. 하이에나가 모성이 가장 강한 동물이야. 몰랐죠? 몇 년 동안 동물을 파고 젖을 먹인다고요? 2년 이상 동물을 파서 자식의 젖을 먹인 게 하이에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하이에나가 그런 모성이 있다고 생각 안 되죠.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무엇이냐? 주님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 사무엘상 25장이 아비가일 장이잖아. 그게 보면 아비가일이 그 오늘 다 끝내고 내 인생 마감하겠다고 그냥 칼을 들고 이스라엘 자기 나발의 포도원과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고 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내 주여, 자 따라해보세요. 내 주여. 서로 악망하라는 거예요. 서로 추앙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민희가 최고야. 민희는 또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서로 옆 사람들 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야. 최고로 여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비류들, 뭐 상처당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비류들이 600여 명이 다윗 옆에. 그 가면 잘 먹이 잡고 그렇게 1년 동안 말이야. 그렇게 보초를 서주는데 아무것도 안 줘. 털 깎는 날에. 그 잔치 날에. 다 죽이겠다고 그냥 다 끝났다. 600명도 밥도 하나 못 먹이는 내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이러고 다 끝내려고 막 가는데 말이야. 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내 주여, 당신은 주의 생명싸개 안에 있나이다. 이 주의 그 생명싸개. 이게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걸 비유를 주셨죠.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양수 안에 보호하고 있을 때에 완전 다른 세계라는 거지. 그 세계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 그래서 그게 엄마의 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하나님의 처소 같은 것이 그 태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알렐루야. 그래서 혈액형도 달라. 그 태주를 갖고 들어오는데 혈액형도 다르고 완전 다른 세계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또 사랑은 어떤 거냐? 이 녀석이 나한테 효도를 할지 나를 죽일지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세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세계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야. 내 테두리 안에서 내 거라고 소유하고 딱 이렇게 억압하는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어 놓을 수 있는 거. 다른 세상에 완전히 그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거부할 수도 있도록까지 그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것은, 그러나 나에게는 예외가 있는데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엄마가 너희들을 소유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그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고 내 음성이 들리면 안심하라는 거야. 그래, 애가 막 배 안에서 놀면요, 이렇게 발이 튀잖아. 그럼 딱 잡혀. 어떤 데는 발가락이 딱 잡혀요. 너무 신기해. 그래, 엄마가 막 그러잖아. 노래도 부르고 조용히 해. 그러면 우리 하성이가 누나 음성하지 다 하는 거야. 태어나서 막 우는데 엄마 음성이 하성아 이러면 금방 잠을 자. 아는 거야. 말을 못해도 누가 제일 자기를 안아서 잘 재워주는지 알아. 할머니가 제일 안아서 잘 재워주는 비 맞춰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안아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 표정을 아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못 안아줘. 맨날 세워서 안아줘야 되거든. 이렇게 앉는 건지 싫어해. 근데 엄마 아빠는 그냥 이렇게 앉는다고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세워서 앉으면 나중에 허리가 이렇게 돼. 점점 무거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까? 막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우림이 보니까. 그러면 또 영환이가 막 동화책, 영어 들려서 노래도 해주고, 기타 치고 노래도 해주고, 그거 다 듣는 거야. 아멘? 우리 듣는 거 인정하죠? 그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들의 내 생명싸개 안에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아멘? 얼마나 내가 그것보다도 더 가까이 너희들과 있는지. 그러니까 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 들려. 할렐루야. 그리고 절겨 순종해. 절겨 순종하면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이야. 내가 유크라스 테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라고 그러셨어. 제가 지금 우리 집에요, 유크라스 테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무슨 나무죠? 코알라가 잠자는 나무. 유클랍스투스? 유칼리투스? 그거를 내가 샀어. 12만 원 주고. 근데 그게 지금 다 주고 가. 거실에 있다가 애기 때문에 안마 커튼을 친다라고 베란다에 내놨더니 베란다 실외기에 막 뜨겁게 지금 다 죽어서 좀 옮겨놨어. 그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부탁합니다. 나 그거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데 그게 다 주고 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또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 뒤에 우리 박임수 전도사님이 하빈이 태어났을 때 하얀 동백꽃을 선물했어. 근데 빨간 동백꽃은 많은데 하얀 동백꽃은
없어.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죽어가는 거야. 그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나무들은 내가 너무 죽어가면 막 미치듯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지나가면서 맨날 안수를 해. 여러분 안수하세요. 이 뿌리가 살아날지어다. 요즘 교회 뒷문 앞에 바짝 마른 거 하나 있어. 그게 하얀 동백꽃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넣고 맨날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유클라스투스 이 코알라 나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왜? 그게 유플라스테오하고 단어가 비슷해서 내가 늘 어떻게 하려고 감사를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백성을 지어서 부른 것은 이사야 43장에 나를 위해서 뭘 하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려고. 그 찬양은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 아멘. 아이들이 부모가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서 막 노래 부르면 부르고 막 산토끼 토끼도 막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그리고 막 시선이 부모 반응만 보는 거야.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래 부모가 좋아하고 기쁘면 좋아해가지고 막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그걸 부르는 거야.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 계속 박수 쳐줘야 돼. 그런 거야. 순수한 그 어린아이 그 마음인 것이죠. 찬양하고 주님이 너희들이 감사를, 그러니까 시편 50편에 보면 주님이 감사로 뭘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삶에서 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야. 뭐 할 때? 감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유크라스테오를 가르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에 나와. 그 안드레가 빌립은 계산을 잘하지. 그 계산 잘하는 사람 주님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나라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따라 뻥튀기를 하는 나라야. 뻥튀기는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설교하고 5억 원을 가지고 간 몽골의 김성철 선교사가 계셔. 우리가 적어도 30배만 뻥튀기해도 얼마가 와야 돼요? 곱해봐요. 3호 150억이죠. 우리 장로님은 100배를 부르래. 그럼 얼마가 와야 돼? 계산을 못하네. 5억이 와야 돼. 아니야. 5억을 갖고 왔으니까 500억이 와야 되지. 맞아요? 제 계산이? 100배면 500억인가? 전부 다 계산을 갑자기 요새 계산 안 하고, 여러분 진짜 은혜스럽다. 계산을 못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나처럼. 그래서 장로님이 여보 500억을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억이 와야 돼. 주님 들으셨죠? 500억입니다. 최소가 500억.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빚졌어요. 빨리 보내세요. 재밌잖아. 그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야. 아멘. 이거 어떤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계산법.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는 등불을 드리워서, 응? 이사야에 나오죠. 너희 중심에 내가 23장 등불을 드리워서 내가 너희 중심을 어떻게 한다? 감찰한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 여러분이 야망으로 하는지 어떤 계산으로 하는지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그런데 가장 값어치 있는 아버지가 카운트하시는 것이 순수한 것이야. 사랑해서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안드레가 빌립은 너무나 계산을 잘하고, 더 계산 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죠. 엄청 똑똑해. 팍팍 순간적으로 계산이 다다다닥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계산 못하는 이 안드레가 하는 것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네. 그 안드레는 말도 잘 못해. 그 베드로가 야, 너 예수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고 해도 막 가슴에 감동이 벅차갖고 말을 뭐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와봐. 일단 와서 한번 봐봐 그분을. 할렐루야.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 말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수제자 베드로였어. 물리를 걸은 베드로였어요. 아멘. 못 모르고 해도
그 안에 벅찬 감동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언행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의 말이 당신이야.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잊어버려. 누가 어떻게 보니까 꼬맹이가 그 오병이 여잖아요. 떡 5, 물고기 2마리 그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아버지께서 유크라스테오 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린 그것을 아버지가 정말 카운트 하시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돌려주시는 거야. 나의 말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으면 정말 내가 공급하는 하늘의 자원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정말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너가 그런 일을 많이 체험을 하거라. 체험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매일매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유크라스테오 하게 된다. 그 유크라스테오의 원 의미는 성만찬이에요. 뭐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리어도 후 너희들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전부의 관심과 전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나의 즐거움의 모든 즐거움이 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이 연하한테 있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걸 믿어지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쏟고 그리고 속량하고 너를 샀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자야. 아멘? 그것을 항상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3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이 떡을 돈이 있어도 떡 살 데도 없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유크라스테오 하신 거예요. 그 심령에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유크라스테오 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성만찬이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며 모든 것들이 풀어진 원리인 거야.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제가 너무 신기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더워도 이 프리다 칼로를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야지만 성도들은 살리는 설교를 할 수 있어. 나도 감동을 좀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간 거야. 대학로 동성로까지 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요게 버리다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인데 수박 그림이야. 여기 비바라 비다라고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 그녀 자신이 힘들었어. 인생이 35번에 대한 척추 수술과 몸이 다 으스러지고 또 버림당하고 자기 동생에게까지 또 배신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그녀가 마지막 그린 그림은 그 수박 두개 안에다가 비바라 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살아있음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샀어. 하나를 딱 샀어. 이게 조그만 거, 이게 10,000원이야. 근데 감동이 탁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사니까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이러니까 된대. 뭐 추첨하듯이 뭐를 주고 이래요. 뭐 돈 받고 팔면서도 막 자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이래. 그래서 아이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안 파나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제가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더 살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대.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 더요. 산 거야. 3개 산 거야. 그래 또 하나 더 사고 싶어. 하나 더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거 다 누구 주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몰라, 그냥 이거 4개를 사고 싶어. 그래서 이거 내가 4개를 샀어. 여러분, 저는 그냥 산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을 다 있는 거야. 이 주인공들이. 이거 10,000원밖에 안 돼. 그래도 이 의미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의미야. 나는 이거를 그냥 우리 딸 애들 하나씩 주려고
하빈이도 하나 주고, 하빈이도 뭐 뮤지컬 배우가 될 것 같아.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목요일 날 보게 하신 거야. 내 감동이 고스란히 그날 목요일 날 그 감동이 막 너무 막 그 뮤지컬이 막 엄청나게 아는 얘기지만 감동을 주잖아. 막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바쁘게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참 오면서 내가 뭘 샀다 그랬죠. 하빈이가 또 수박을 끊으시면 안 되니까 또 수박을 급하게 또 32,800원 주고 사가지고 6시 40분이야. 그 빨리 교회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또 빨리 수박 그거 잘라가 시원하게 해야지 하빈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바쁜데 색색거리고 수박을 4통을 탁 잘라서 냉장고 집어넣고 엄마 가면 차게해서 하빈이 주라고. 막 바쁘게 교회 왔잖아요. 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걸 챙긴 거야. 옷에다가 여보 이거 좀 달아줘. 이거 챙긴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딱 꽂고 제가 금요집에 딱 이렇게 선 거야. 그날 제가 프리다 칼로를 설교했어요. 금요일 설교하고 그런 그 뮤지컬 배우들, 특별히 그런 배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연예인들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그대로 그 현실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그리고 있는데 그날 누가 왔죠? 대구에서 윤희옥하고 안시우라는 자매가 4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날이야.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좌절이 되어서 이제는 이 길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제 돈이나 벌러 가야 되겠다. 대구에서 언니하고 같이 4년 만에 방문한 날인데 하나님은 그날 프리다 칼로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나는 몰랐어. 4년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뮤지컬 배우가 되라고 그때 대언하셨다고. 저도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까지 와서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계속 하는데 너무 고생이 되고 오디션마다 다 떨어지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우는 거야, 상담실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우야, 난 눈물이 날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오늘 조연아 목사가 프리다 칼로를 보게 했어. 내가 이 무의식 중에 조연아 목사가 갖고 왔지만 이거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너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그 시우한테 이렇게 꽂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우리 믿음은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우가 펑펑 우는 거야. 시우야, 힘들어도 너가 벽보를 붙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4년의 시간이 너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그 젊음에 너가 그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미디어 사역자가 되려고 한 걸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아빠가 곧 있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도 돼. 시우가 울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90대에서 나이가 많다는 거는 내가 금방 너를 알릴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만 잘 되면 다 예수 믿어. 너무 사랑하는 손녀딸이 그렇게 하나님인데 그렇게 고생으로 안 부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주 금방 이제 할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그 길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당장 예수 믿고 되니까 내 계획이야. 설 거야. 그래 갈 때 시우 가면 입이 이까지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간 거예요. 저는 못 모르고 목요일날 갔지만 금요일날 그렇게 갔지만 그 바쁘게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제가 안 움직이거든요. 설교의 날에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서 갔다 왔는데 주님은 그것을 시우를 위해서 예배했던 거야. 아멘. 저는 그런 경우를 책을 써도 너무너무 많아. 제 사역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못 모르고 했던 것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죠?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시우를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내가 눈물이 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절절히 부어져. 어떻게든 시우를 위로해서 저 시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밖에 없는 거야, 내 마음 안에. 그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3개가 남았죠. 가방 안에 3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3개를 이제 우리 딸하고 우리 매하고 우하고 하나씩 이제 줘야 되니까 이제 챙겨가지고 빼놓으려고 챙기는데 못 뺐어, 이상하게. 그 못 빼고 그냥 교회 왔는데 나중에 챙기지 뭐 이러고 교회 그냥 왔는데 딱 보니까 혜인이하고 주혁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전님이 이거 니네 딸 거 아니야. 저들한테 하나씩 꽂아줘.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개가 지금 다 나갔어. 임자를 다 찾아갔어. 그러니까 내가 가방에서 꺼내가 다 준비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누가 말려. 그 살 때는 우아하고 우리 준대더니 금방 성령 감동이 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주님이 주십니다. 정말 주셔요. 그래서 절겨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겨 순종하는 자가 나를 기뻐한다 그랬어. 성경 말씀에 절거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 이런 것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너무 기뻐. 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명령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제 성령의 뜻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성령님과 여러분은 그걸 알지 않겠어요? 본인은 아는 것이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 안에서 두고 통치하고 계시고 벌겋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냥 믿겨져요. 아멘. 정말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야. 참 해보세요. 이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를 쓰시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결국 나한테 와. 따라해봐. 나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난 그 사실을 계속 순종하면서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조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계속 그것을 느끼게 돼. 그럼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보아야, 내 보배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꼭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잘 얘기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주님이 오늘 설교는 유크라서 테오를 하거라. 그리고 예화는 시우 예화를 들거라. 주님이 다 말씀하셔. 그리고 또 예화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났어. 너 이집트 갔지? 예. 모카단 바위 동굴 기억나니? 예. 그거 설교하거라. 그래서 모카단 막 급하게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모든 거 설교에 모든 거 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모카단 이 설교를 왜 하느냐? 그때 우리 미가 실현을 당해가지고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을 듯이, 왜? 7년을 사랑했던 사람한테 2번 실현을 당했으니까.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이 예배 중에 그랬죠. 우리마, 내가 너를 이집트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쓰레기 마을로 데리고 갈 거야. 나 쓰레기 마을이 있는지도 몰라. 쓰레기 마을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는 어떤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우리미를 데리고 간 거야. 한 사람 데리고 가려면 400만 원이 추가돼야 돼. 그래서 장로님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우리미하고 셋이 제가 갔는데 2020년도 2월 달에. 근데 아버지는 우리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아버지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굉장히 낭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집트 이제 카이로를 가게 된 거야. 카이로를 그 모카담 동굴을 새벽에 출발해서 들어가. 새벽에 한 6시쯤 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놀래 자빠져서 우리 뒤로 한 5톤 트럭은 될 거야.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트럭에서 떨어지고 그 산더미 같은 그 5톤 트럭들이 막 줄지어서 우리 옆으로 막 샹샹샹샹 지나가는 거야. 그 새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5톤짜리 그 쓰레기 이렇게 차에서 흘러내릴 것 같아. 산채로 쌓은 거를. 그리고 이 차들이 다 오더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가.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새벽에. 와,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이로에서 그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쏟아내는 그 쓰레기를 전부 다 우리가 가는 그 마을로 다 운반해 가는 거야. 거기는 3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카담 동굴 아래에 사는 마을이야. 가장 세계에서 더러운 마을이야. 그 마을은 전부 다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먹고 살아. 그래서 그 골목을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놀래 자빠졌지. 집집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한 3층에서 자고 1층은 다 쓰레기야. 근데 우리가 보는데 끔찍했어. 가이드가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비록 봉고차로 가지만 거기는 매일매일
5천만 명이 쏟아내는 그 쓰레기가 그 마을로 다 들어가니까, 매일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본고와 차 안에서도 쓰레기 냄새가 진동할 거라고. 우리는 어디 가느냐? 쓰레기 마을 가는 게 아니야. 가장 아름다운 목화담 동굴, 하루에 2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목화담 교회, 동굴교회, 성시몬 수도원이 이끌어지는 그 교회를 가는데 그 쓰레기 마을을 거쳐야지 그 꼭대기에 그 목화담 그 동굴교회가 있어. 그런데 관광객이 매일 3만 명 이상이 그곳을 방문하는 거야. 전부 다 어떻게 쓰레기를 통과해야 돼. 우리 노래 자빠진 게 쥐가 나오고 쥐가 돌아다녀. 그 말은 쥐가 돌아다니는 회사야. 그런데 쥐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막 쓰레기 진더미인데 거기서 어떤 애가 막 토마토를 이렇게 먹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거야. 난 너무 놀라운 게 그곳은 누가 사는 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거기에 살아.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탄생됐는가? AD 이제 그 670년에 그 이슬람이 이제 이집트를 다 정복했을 때에 그때 엄청난 핍박이 300년 동안 있었어. 그런데 979년도에 그때에 구두를 이렇게 마치 무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빛내고 강을 내는 그런 시온이라는 사람이 성인으로 일컬어지고 그들의 리더자인데, 그 사람이 구두를 이렇게 닦으면서 어떤 여자 치마를 입은데 그 아랫도리를 보고 싶어서 계속 눈이 그리로 간 거야. 그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이래서 그 눈을 하나 빼버렸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인이 돼버렸어. 기도를 하고 너무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사니까. 그래서 눈알이 하나 없는 그 시몬이라는 수도사야. 근데 그 사람이 영적 리더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곱틱 그 캐톨릭 기독교 그것도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무슬림 그 통치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성경에 보면 그 마가복음 14절 이 산이 들리워서 빠띠오라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빠진다며. 여기에 있는 이 너희 동네에 있는 그 절벽 산이, 그 산이 다른 장소로 떠나게 되면, 거기 산이 움직이면, 너희 성경 말씀에 그게 있잖아. 그렇게 움직이면 다 죽이기로 한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 죽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시몬이 나서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피난처는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산이 움직이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모여서 금식하면서 이 산이 옮기도록 기도를 하십시다. 뒤에는 누가 진치고 있는지 군대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루의 시간을 줬어. 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굉음이 들렸겠어요. 굉음이 들리면서 산이, 이게 1초 2초가 그냥 산이 즉시로 어떻게 반이 빵 갈라지면서, 할렐루야, 산이 옆으로 옮겨진 거야. 여러분 이제 그 가면은 그 광경을 그대로 볼 수, 산이 갈라져서 옮겨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산, 갈라진 그 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D자형으로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비가 와도 저 끝에만 빛이 보여. 그런 동굴을 D자로 쫙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에 쫙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다 놨는데 그 2만 명을 수용하는데 완전 그냥 주님이 만드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동굴교회야. 근데 비도 안 맞게끔 저 끝에 비 들어오게 D자형으로 쫙 그 안에 공간을 또 그렇게 만들었어. 너무나 황홀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누구냐? 그 쓰레기 마을, 태어나서 취직도 할 수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쓰레기만 정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오이하고 들고 와서 그들 막 이렇게 청소를 막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하니까 그들 얼굴을 봤잖아. 그 쓰레기 속에서 맨날 생활하는데 얼굴이 그냥 해처럼 밝은 거야. 할렐루야. 그 쓰레기 마을을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화담, 이 뜻 자체가 분리되었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야. 목화담 동굴, 그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매주 2만 명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엄청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정말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면 나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줄 몰랐어. 그래서 처음에 다 마스크를 준비하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우리도 막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진동해. 그 통과하는데 1.5km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 우리 미가 조금 진행인데 마스크를 다 벗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봤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마스크를 벗더니 눈물이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미가 이랬어. 엄마, 나는 마스크를 쓸 자격이 없어. 그 뭔가 하나님 우리 미한테 말씀하는 순간이야. 그것을 지금 있었을지도 몰라. 그걸 주님이 예화로 얘기하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마 실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더 큰 비전을 준다. 너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거야.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제주도 갔어도 우리 미가 어느 곳에 주님이 제주도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실현당한 우리 미를 위해서 제주도 제일 먼저 데리고 가고, 그 다음 어디 가서, 그 다음 연말에 싱가포르를 데리고 가고, 한 4번을 데리고 갔나 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데려갔는데, 이스라엘 요르단에서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면 호텔에 격리한다. 우린 요르단에서 터키를 거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요르단 예수님 세례터에서 다 내가 세례를 준 거야. 우리 미도 세례 주고 장로님도 세례를 다시, 침례를 다 준 거지. 근데 제주도 처음 가서도 또 우리 미가 한참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 가면 기념관이 있어. 김만복인가? 김만덕 거기 또 올라가가지고 또 우리가 한 40분을 기다렸어. 우리 미가 안 내려와서. 아무튼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46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또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시내가 있어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매일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요 감람산 앞에 땅이 지금 갈라질 것을 지금 그런 어떤 지진이 터키로부터 그쪽으로 계속 오고 있대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성소에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동서로 지진이 나면서 땅이 완전히 갈라져서 나뉘어버린대. 완전히 나뉘어지고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내가 내려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아버지 성전산이 있는 그곳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지금 지진이 계속 그쪽으로 오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지금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지금 라우디아 교회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조차도 여러분의 만족과 기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두드리면은 응답 어떤 그런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그 돈도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가서 벌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아멘.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상담하고 이틀이라도 그것을 같이 해줘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야.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다 주님 것인 거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해라. 할렐루야. 빌리포스에 보면 내 안에서 자랑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체험을 자랑하라. 나와 너와 나는 것을 자랑하라. 파크살 팡세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아버지께서 자문서에 보니까 내가 그런 예화를 잘 두고 그런 사람은 잠깐 지식적으로 만족을 시키나 내가 그런 격언들을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처럼 여긴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와 인격적인 삶을 나누고 너희들이 실제로 체험한 나를 자랑하라. 아멘? 너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 유명한 그런 사람을 인용해갖고 마치 너가 그 사람인 것처럼, 무대를 인용할 때 네가 마치 무대인 것처럼. 아니야. 무대의 삶은 무대의 삶이고 네 삶을 얘기해. 네 삶을 간증해. 네 체험을 얘기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너의 얘기를 해. 주 안에서 자랑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현재고 과거를 지적거린 자가 아니고 오늘 현재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서사를 쓰고 있는 자야. 에필로그를 쓰고 있는 자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야. 그래서 내가 후지산 갔는데 내가 일본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 주님이 이 장기 교체를 일본을 위해서 연다 그래서 22년 5월 13일부터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끈질기게 기도해. 조연아 목사는 아무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포기를 안 하는 여자야. 그래, 지금 3년을 기도하고 지금 조금씩 부러지잖아요. 그래가 간 거야. 2023년도 22년도 그 음성을 받았잖아. 근데 내가 그 후지산 그 집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왜? 간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5분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5분을 쓸 수 있대. 근데 그 일본 사역자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 가지고 무슨 간증을 해? 얼마나 간증이 많은데.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해도 간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는 과거의 간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부터 저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포한 거야. 내가 바꿔질지어다. 심장이 바꿔질지어다. 모든 사람 손을 그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된 사람은 나가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몇 사람이 나은지 모르지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야. 그리고 내려왔어. 다들 기분 나쁘지? 다른 목사님 많이 왔잖아. 좀 뭔데 지가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간증하라고 치유 집회를 5분간 하고 내려왔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이야. 기분이 다들 안 좋지. 눈이. 나는 내 믿음이야. 주님 앞에서 일본에 처음 이제 집회에 섰으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거야. 더 웃기는 거는 이제 4년이야 2년째 갔는데 나는 모르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거기 집회 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여기 안 좋고요. 거기 안 좋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한 행동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다. 아멘.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야. 그래서 잠깐 그 시간에 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해달라고. 단 5분간이었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단 5분만이라도.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60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난처는 그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경고할 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 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소가 있고 시내가 흐르고 그 성 안에서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3일 만에 성전을 세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야.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고 할렐루야. 그 성소를 기쁘게 하세요. 그 성소에 거하시는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 성중에 거하심에 아버지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너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너랑 함께 살고 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누구든지 문을 두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내와 함께 마신다. 할렐루야. 이 라우디아 교회에 이 배도가 넘쳐나는 교회, 이 세속화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된 말씀이야. 함께 사시는 것이 세상은 핍박에 가득할수록 아버지의 그 살아 임재하시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서 더 뜨겁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보좌 위에 이기는 자를 내 보좌 위에 앉혀주리라.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7별로 나타나시고 날쌘 금으로 나타나시고 산돌로 나타나셨지만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를 만날 것이요
그 보좌 위에 이기는 자는 내가 앉혀주리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창조의 겁내시는 이제 보좌 위에서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라우디게이의 성도들인 거예요. 모든 지금 아버지 사인들이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 오 사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산나무 숲이 쫙 몇 층으로 가 있는데 그게 호수가 쫙 초원했는데 천국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꿈에 간 거죠. 그런데 그 3천 그 숲들이 있는데 그 위에서 갈기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사자가 한 마리 부앙 이렇게 그 숲 속에서 꼭대기에서 부앙 하늘에서 비행기처럼 이렇게 탁 치면서 나를 밑에서 보면 나를 덮치면서 오는 거야. 사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 꿈속에서 내가 볼 때는. 근데 갈기를 하면서 내가 막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러고 꿈속에서 내가 죽은 듯이 눈을 탁 감고 있으면 죽은 걸 안 먹는다 그러는데 꿈에서도 눈을 탁 감고 있더니 얼마나 큰지 눈을 감고 있어도 그 그림자가 느껴지는 거지. 그 검은 사자가 지나는 그림자가 느껴져. 그 다음 장면이야. 오두막이었어요. 오두막이었는데 흰 옷을 입은 장정 4명이 그 오두막에 들어와서 이 그릇 안에다가 뭐를 갖고 왔어. 나한테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하얀 가루야, 하얀 가루. 그걸 요렇게 이렇게 바르니까 딱 꿈속에서 보니까 내가 무척 딱 코알라 같아, 코알라.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바른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 몰랐어. 깼어요. 그게 뭐지? 여러분, 주님 꿈에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자더라도 아버지는 여러분 길을 깨우시고 얘기하시고 루드후.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있잖아. 여기 있어. 몇 장이 있죠? 그 30 몇 장이 어디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33장에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 그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여기서 33장 14절. 아멘. 꿈에서라도 무의식 세계 초설 아버지는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 아버지는 꿈에서 계시하십니다. 저는 수첩을 놓고 자요. 왜? 깨어나면 또 핸드폰 즉시 바로 꿈 내용을 바로 적어요. 뭔지 몰라. 그럼 난 일주일 후에 케냐에서 초청장이 온 거야. 케냐에서 나 모른다. 난 어떻게. 그 보니까 데이비드 오 박사 팀이래. 그 왜? 근데 아무튼 보름간 모든 것 다 비용을 다 대니까 케냐 당신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맡고 있는 대표한테 전화를 안 와서 물어봤어. 나 왜 초청이 됐느냐 이러니까 진짜 웃겼어. 데이비드 오 박사는 2006년부터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를 전하는 세계에다가 모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와 거룩함을 이끄는 그런 것을 맡은 선지자인데 우리 한국에서 휴거 설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치니까 제가 떴다는 거예요. 2006년도 제가 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휴거 설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다는 거야. 진짜 웃기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가서 케냐를 이렇게 달리는데 흙들이 다 붉은 흙이야. 그런데 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꿈에서 본 장면이 나타난 거야. 호수가 쫙 있고 그게 막 나무가 한 몇 층으로가 쫙 줄서 있는데 그게 동물들이 이렇게 길을 다니면 이게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우와, 천국이다. 근데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어머나, 저는 꿈에서 보이면 바로 그 장소인 거야. 그래서 케냐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 유다 사자가 케냐를 지나가 전 국민들이 거진 다 예수님으로 다 개종하고 믿고 그런 붕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 어떤 사역자야, 외국인인데 통역을 했었어.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 욥의 3딸 중에 게렌 합북이라는 여미야 그시야 게렌 합북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요 하나님이 게렌 합북을 얘기하시는데 그 게렌 합북 뜻이 뭐냐면은 하얀 걸 갈라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성령님은 다른 사람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꿈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다른 영안을 주님이 다른 세계를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케냐를 다녀가게 되면 더 많은 그런 주님 오는 사인 징표들을 열어주실 텐데 지금 목사님요 지금 눈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기 전하고 눈하고 지금 눈하고 눈이 바뀌었어요. 지금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 이 사진 찍은 눈하고요 옛날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비교해 보세요. 다릅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내 꿈에 보여준 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예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않아. 왜하면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선지자들하고 함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6월 6일 6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언하면 한 달 안에 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분은 그 상황들을 보잖아. 뭐 대만 지진 났을 때는 하얀 그물이 지금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뭐 무기 이름까지 다 얘기해. 더 놀라운 거 6일 예언했는데 주님이 곧 지금 이스라엘 일어날 일 예언했는데 바로 무엇이냐? 감람산에 그 오말 사원, 그 아랍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성전산,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 오말 사원이 있죠. 마호메트가 부활 성전했다는 그곳에부터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지진이 쫙 일직선으로 쫙 그대로, 이게 강도가 아니라 지진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넓이가 한 20m 정도 될 거라. 갑자기 그런 일이 난, 그것은 스가랴 14장 4절의 성취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다. 곧 그 일이 이제 일어나면은 곧 감람산에 주님이 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을 내가 오늘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했어요. 그 제가 뭘 얘기하느냐? 지금은 따라해보세요. 지금은 아낄 것이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 때문에 굴비 사다가 은행에 저축해서 그거 빼먹고 살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될 때야. 왜? 한 영혼이 급한 거예요. 한 영혼. 왜? 지금 코앞에 이르는 거야. 어떤 분은 그때 뭐 데이비드인가 뉴욕에 계시는 그분은 5분 전이라고, 12시 5분 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임박해 있는 거. 저 영에는 정말 한 1분 전쯤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렇게 느끼니까 우리 찬양팀들 아까 찬양 막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아이고 이 찬양하는데 임재가 너무 느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 만날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신부처럼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첫사랑 때를 기억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걸 생각 못할지 몰라. 제가 우리 남편 출근할 때마다 머리 드라이를 시켜줬지, 뭐, 그쵸? 내가 딱 앉혀서 화장대 앉고 머리 드라이를 딱 해줬어. 출근하기 전에 일어났어. 그리고 출근하는 그 버스, 어머니가 맨날 그 토큰 하나씩 줬잖아. 아침 출근할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손바닥 내서 애처럼 토큰 하나씩 줘. 하루면 2개를 줘. 그 토큰 2개를 받으면 그 84분 종점 거기에 내가 따라 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보 갔다 와 손 들고 보내고 남편 돌아올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루 종일. 그 남편이 내 모든 것이 오면 막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그 약속이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죠. 우리 장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 입이 부둥 튀어나와서 우리 장모님도 말 안 해. 말 안 해도 어디 앉는 거야? 화장대 앞에 입이 튀어나오고 앉아있어. 그럼 나도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드라이 가고 하고 해주는 거야. 어떻게? 화가 나도 뭐 할 거는 한다? 내 할 거는 해. 그래 뭐 드레스 입 보바도서도 안 입이 무거워 그러고 가. 그럼 나도 화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도 가는 거야. 어디? 거기서 가는 거 보니까 빠이빠이도 안 해. 그래도 하는 거는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남편 밉다고 밥상도 안 차려준대. 아무리 미워도 내 할 도리는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사랑은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이 남편 마음이 풀어진다. 안 풀어져요. 애비 형들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한 달을 얘기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정말 독한 사람들이에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루만 얘기 안 하면 내가 가서 잘못했다 해. 그래서 풀어. 내가 잘못했어. 왜? 나는 내가 풀어야지 하룻밤을 잘 수 있어.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야. 밤이 되기 전에 다 풀으라 그랬잖아. 안 풀면 내가 못 견뎌.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해도 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화해를 요청해. 근데 AB 형은 있잖아. 한 달을 얘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는 거야. 풀라고. 어떻게? 절대 화가 나도 베개 들고 딴 방 가지 마. 결혼했잖아. 킹 사이즈를 사, 침대를. 아무리 화가 나도 딱 돌아서 자거든요. 그럼 이게요, 여리고 그 꼴자보다 더 날카로워. 이게 예수님 뛰어내린 벼랑보다 더 날카로워. 얼마나 날카롭게 숨소리요 다 들려. 서로 화가 나 있으니까. 꼴깍상. 그럼 어떻게 용기를 갖고 다리를 올리는 거야.
그 날카로운 등 올리면 다 차. 다 치다고 차죠. 그럼 또 가만히 있다 또 석 그러다 보면 웃고 풀어지게 돼 있어. 아멘. 자, 따라오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열불이 나도 할 거는 한다. 열불 난다고 다 때려치우면 안 돼.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야. 회복시킬 때는, 회개할 때는 아주 반지 소 다 잡아갖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주셔. 회개할 때는. 아멘. 회개하고 나서 자책하지 말고 더 뻔뻔함을 가지고 나오시라. 그래서 어떻게 더 놀랍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너 나한테 얼마나 많이 실망하니? 너희들 나한테 얼마나 많이 실망해? 우리 사모님께서 빨리 기도하고 당장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그죠? 하나님 대체 살아계 지휘 하나님인데 이 다리 왜 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아버지 살아계시는 게 안 살아계시는 거야?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아버지 부사람에 너희들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탄원하니? 난 되게 짓궂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님 좀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네가 할 거는 하나 안 하나 이게 나의 가장 진중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관심이 전부야. 그래서 매일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야. 아버지 취미가 이거야. 그러셨죠? 그래서 연하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아 사랑하네. 이게 아버지 맨날 하는 그 놀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할 도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딱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딱 되면 아버지가 완전히 됐다 이러고 아버지가 이제 품어주실 때는 엄청나게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환경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곡선은 절대 포물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요렇게 아니 그렇게 아버지가 막 그냥 조급스럽게 막 그렇게 하신 조잡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죠. 멋있어. 조금 잘해준다고 여보 살랑거리고 아이고 자기밖에 없어 이러다 조금 못해지면 이러고 베개 들고 나가버리고 그런 여자 사랑할 수 있겠어? 응? 그때 만나면 그냥 열랑방구처럼 바뀌어 조사모사 막 사람의 마음이 갈 때 같아. 조금 잘해주면 자기 최고다 그러고 안 해주면 그냥 밥도 안 차려줘. 아버지는 절대 아버지는 이게 평행선이 아니야. 자 따라아버지 아버지의 곡선은 계단 곡선이야. 자 따라아버지 아버지의 곡선은 계단 곡선이야. 그래서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는 촐랑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 아버지는 딱 잠잠히 딱 보시는 거야. 달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다 아무리 아버지가 힘들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도리를 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아.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신뢰하고 그렇게 보여주게 될 때에 아버지가 그 다음에 계단을 쫙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막 아버지 그렇게 안 하죠. 또 달아보셔 다 한결같이. 아버지 카이로스가 와야 돼. 아멘. 그럴 때 또 되면 아버지가 또 계단을 딱 한 계단 올리시는 거야. 우리 교회 한 계단 올라간 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행동하면 알게 돼. 그래서 신문을 다 보시라. 왜냐면 그 기자가 기자가 사진을 보니까 한 7장을 찍었어. 그 단체들 쫙 개척한 교회 협동 목사들 쫙 찍은 사진도 있고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조현아 목사가 뭐라고 저걸 국민일보 선교 일면에다 저걸 딱 실어놨어. 마치 보면은 남들이 보면 엄청난 일본 선교회야. 무슨 대표가 말이야. 탁 꽃다발하고 탁 나눠주는 것처럼 저게 그냥 조그마한 그런 선교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선교의 대표가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기 기자가 저걸 찍어놔서 올려놨어. 저걸 왜 올려? 내가 송구스러워서 혼났다 그랬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인공이 그분이신데 내가 저기 마치 큰 선교사 대표에서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찍혀 나온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선교인가 보다 뭐 상품과 선물을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거야. 왜 저렇게 하셨겠어요? 저거 기자가 실수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은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꽃다발도 드리고 싶은 주님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꽃다발도 내 마음에서 정말 드리고 싶어. 그 두 분을 너무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갔다 왔어. 그 변기를 쓰면서 이 변기를 20년 동안 물도 안 나도 바깥에 호박 하나 씻어서 밖에 난 이것을 20년 동안 해온 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용도도 100만 원 따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가는 사람 식대비가 또 4만 원씩 가는 것도 돈을 내고 가야 돼. 4만 원을 또 28만 원 내고
그리고도 정말 그분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이분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좀 편해야지. 아니야, 내 편한 거 다 희생하고 그렇게 하신 거야.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새끼 교회들을. 그랬는데 저거를 올리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연하면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어쩌다가 소 뒷다리 치다가 저게 한 것보다 아니야. 저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코팅해서 다 붙이고 나한테는 대단한 주님의 사인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그 표현을 쓰지 말아. 이 부산 표현이야. 똥줄이 타도록. 이 부산 사투리가 그래. 이 지랄한다. 이 문디 가시나. 이게 엄청 반가운 소리야. 문디 가시나야. 어디에 쓰냐. 이 문디라고 그래. 제일 친한 친구한테 쓸 수 있는 단어야.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똥줄 타도록 한다 그래. 부산 사투리가. 아버지가 부산 사투리를 잘 얘기하시는 게, 네가 똥줄이 타도록 그렇게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왔지만 나는 너를 받았다. 내가 너희 선교회를 저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많은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진행하고 그 마음 변치 마라. 그 첫 마음을 변치 마라. 아버지가 지금 지원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럼 지금 다음 단계가 열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신을 바라볼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아버지는 바라봄의 법칙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이 역사. 그 믿음이 있게, 나만의 믿음을 필요치 않아. 아무튼 여러분의 믿음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믿음이 그 일을 이루는 거야. 천사들이 그렇겠지, 사탄들이. 아니, 그 조연아 목사 뭐 그러다 그렇게 해줘요? 아니야. 그 조연아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 야, 조연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믿는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잖아. 이거 한두 사람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이야. 바라보면 법칙이야. 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까부지 마, 이 사단아. 그죠? 일라카. 딱 이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할렐루야.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쓰시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오병이어를,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제 끝이야. 그래도 드리게 될 때에 마지막 밀가루 먹고 오늘 죽겠나이다. 사르밧 가부가 그랬을 때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가면 죽었지만 먹어 살 수 있었는 거예요. 빈 그릇을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기름을 다 채우리라. 다 가지고 와. 빈 그릇을 전부 다 모았어. 딱 준비한 만큼 기름이 딱 차고 끊어진 거야. 너가 준비한 만큼, 너의 마음을 준비한 만큼 내가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바라봄의 법칙이 확대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거야. 점점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에 바라보게 될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한 사람의 믿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라. 오늘도 주님이 뱃속의 아기보다 얘기하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나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어라.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나. 들려. 믿으니까 들리는 거야. 절대 창조하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사람 절대 안 들려. 들리는 사람 저 미친 사람이야. 그 사단 음성 아니야 이러는 거지. 불쌍한 사람이야. 살아계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 뭐 하려고 죽어서 성령님 우리 속에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와 있는 거야. 그 십자가로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게 한 통로를 여신 거야. 너무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자, 따라해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피난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유크라스테요. 감사. 아버지의 성만찬. 성령님, 오늘도 원구대로 못했고요. 이제 다음 주 또 피난처 옵니다. 재밌네요. 성령 하나님, 정말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감사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기 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Why me?라고 막 그렇게 우리가 들이대고 염소처럼 아버지 정말 뿔을 박아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할 도리를 여전히 하며 하나님을 그래도 그럼에 불구하고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감사하는 게 오죽이 힘든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산제사,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영성 유크라스테오 이 영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때에 아버지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로도아까 그 오병이어로 아버지가 300명을 다 먹이고도 12강조리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그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순교가 다가오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너의 삶이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또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순교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환경과 상관없이, 너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에 대한 음성 때문에 도리를 다하고 너희들이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순교의 영역인데, 그것이 순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정말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 순교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이 살아내야지만 와하 너의 영들이 내게로 오게 될 터인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그 모든 도전과 응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때에 그걸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죽하면 내가 산 제사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믿음보다 더한 것이 확신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이삭을 죽이라는 그 말씀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으로 이삭에게 칼을 들이댄 거야. 진짜로 다시 살리리라는 확신으로. 이게 순종이에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너가 지금 돈이 만일 3만 원밖에 없어. 너 전재산이야. 그것이 부자들의 30억만큼 내가 대우한다는 것에 이게 가부의 두렵들의 법칙이 있는 양이 아니라 질이지. 너희들 믿음도 질로 반응하고 나도 질로 반응. 그게 너가 전재산이면 그게 너의 모든 것이면 부자가 뭐 300억 중에서 30억 낸 것보다도 그걸 내가 더 치는 거야. 더 계산하는 거야. 난 확률로 계산하고 비율로 계산하는 거야.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지금 그 순교의 삶을 살아내려. 아멘. 그게 순교예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려고 순종할 때 너희의 자아, 내면에서 말하는 그 자아를 거슬려서 그 영역을 나의 믿음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죽어지지 않고 선택하지 못한다. 그것을 계속 지금 해나가래. 왜? 지금 순교의 영역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순교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내 영광의 날에 동참하게 되리라. 갑자기 주님 이 말씀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저도 다시 설교를 들어볼 텐데 너무나 네 번째까지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귀해서 아버지 이 말씀 언제까지 하실지 다섯 번째도 또 아버지 하나님 원고가 있지만 주님의 그 성령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유크라스테오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믿음의 순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동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살고 또 만나의 법칙처럼 우리는 토요일날 이들 것을 걱정하고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모은 것으로 아버지 충분하고 그것을 남겨놓으면 썩는 그런 아버지의 법칙이 우리한테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생은 짧은 것 같아도 긴 삶입니다. 로드후 그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와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배우자를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 청년들에 허락하시고 그들 날에 빛이 나게 하시며 하늘의 자원으로 육신의 부모가 연약한 것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정말 다니엘처럼 아버지 빛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죽음을 통해 3일 만에 세우신 그 위대한 손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너무나 가깝게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진짜이며 의심하지 않고 한번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체험을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오와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